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깨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또한 나를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나 자신이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균형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더 와닿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이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무시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메섹의 죄가 나옵니다. 다메섹의 죄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승리자가 있으면 패배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패배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이겼다라고 할지라도 패배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각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서너 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인데 왜 서너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서너 가지라는 것은 그런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일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형화된 형식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죄는 하나로 시작했지만 확장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가 시작되면 여러 개로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하다가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이 길르앗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나요?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그러죠. 이 유향은 의약품이죠.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차지하고 압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패배한 자들에게 수모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패장에게 너무 수모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너무 수모를 주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적장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삼국지에서도 보면 적장을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이 적장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멀리 유배를 보내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패배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남을 함부로 수모를 주거나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패배자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할 때 절대로 우리가 패배자에게 수모를 주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잘 대우해주는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블레셋의 죄입니다. 블레셋의 죄는 어떤 죄이냐?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넘기고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돈이 있으면 돈보다 사람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사람이 밑에 있다라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그냥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존재이죠. 수단은 수단으로 여기고 존재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설명할 때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합니까? 항상 그는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로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항상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돈같이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존재로 서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할 때 나는 지금 우리 집은 몇 평에 살고 있고 나의 차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떤 차이고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수단으로서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존재로 설명하면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존재로서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두로의 죄가 나옵니다. 두로는 레바논이죠. 레바논이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계산할까 하다가 그들이 알파벳을
만들게 됩니다. 글자를 만든 목적이 바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글자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걸리면 뭐든지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물질보다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요함으로 인해서 이 정신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예. 물질 때문에 이 약속이고 뭐고 계약이고 뭐고 그냥 다 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마찬가지로 다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했던 일을 안 했다라고 하고 아주 적반하장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나라가 왜 망합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부요함만 있었지 정신이 너무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로 땅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에돔인데 이 시기심 때문에 자꾸만 에돔은 화를 냅니다. 분노죠. 에돔은 어떤 후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여간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분노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왜 분노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과 같죠.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지 그것 때문에 아벨 때문에 분노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돔의 특징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 그러니까 선민을 향한 그러한 악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노와 원한을 되갚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노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바로 살인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요. 다섯 번째는 어디냐면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미래의 우환을 제거해 버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기입니다. 잔인해지면, 이토록 잔인해지면 사기가 확
꺾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단어, 말 그대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생명, 살라는 명령.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땅을 뺏으려고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도 장사꾼들의 도리가 있습니다. 상도라고 그러죠. 상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한두 사람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그것을 받아주지 말고 때로는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품고 나가면 이 암몸과 같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도리를 저버리는 자들을 계속 품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하며 끊어내어 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고 아닌 것은 확실하게 끊어낼 줄 아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의 죄가 나옵니다. 모압이 왜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지리상으로 보면 에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암몬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모압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모압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 여인, 바로 룻이 생각납니다. 룻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증조모이죠.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심판에서 조금 봐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압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모압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썩 좋지 않은 나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혹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인데요.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무덤을 파서 꺼내가지고 다시 불살라서 그것을 죄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는 이러한 나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품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압이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나쁜 이야기에서 좋은 이야기로, 선한 이야기로 바꾸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언제 변화가 될까요? 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로 살아갈 때 이 나쁜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 복음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나쁜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이야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빨리 이야기를 바꿔야죠. 예수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런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이 이야기들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의 이웃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러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무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수단이 아닌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로, 주님,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